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 호박국이 어디냐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박국 3장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서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이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여호야김 이제 그 왕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요시야가 왕이었는데 이제 애굽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여호아스가 또 왕을 이었는데 이 애굽 왕 이 르고가 가만히 보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왕을 그냥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느 날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아주 애굽의 눈치만 보고 아주 애굽에 이제 갖다 주느라고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고 이 백성들을 아주 혹사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박국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안고 씨름한다. 네,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이 시대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기도를 하고 주님과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1장 2절부터 보면 성경책 있는 분들을 보면 하박국의 호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여호와의 응답, 또 내려가다 보면 하박국의 호소 써 있고 또 내려가다 보면 여호와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또 호소하고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래요. 이 묵시에서 이 시가 보일 시예요. 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상을 보든 꿈을 보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이 선지자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거룩함, 정결함이 있었겠지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고의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짐. 근데 짐도
전하는 사람도 짐이 되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도 또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또 짐이 있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짐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아, 마지막 때에 살아, 이제 하나님 곧 오실 거야. 말은요, 말은 얼마나 잘해요. 찬양 얼마나 잘해요. 찬양할 때는 정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찬양하고, 우리의 입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러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해이하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 해이하다는 뜻이 뭐냐면 마비됐다는 거예요. 마비됐다는 거. 근데 요즘에는요, 이 시대보다 더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굳은 마음, 전혀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영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 거야. 어떤 자기의 견고한 그런 이제 마비된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하고, 사람들이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토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느 때인가 잘 듣고 잘 순종하지만 어느 때는 해이해져가지고 이 영혼의 마비가 오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를 것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해 있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져가지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강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고백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포라는 뜻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랑 전쟁이 있잖아요. 이 하마스의 뜻이 뭐냐면 부수다, 난폭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포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마스 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라 가지고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이렇게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하고 나 건드렸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은 이기적이고 신앙생활이 누구 말도 안 듣는 이런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백성들이 사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이 강포를 행하는 백성들, 강포를 행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요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변론과 분쟁으로요, 민사 형사 막 소송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욕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막 소송 걸고, 얼마나 세상이 지금 험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도 그런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 이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마비되고 전혀 시행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볼 때에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잖아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요. 악인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악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숨어야 되는, 착한 일을 행하는 게 당연한데 착한 일을 행하는 거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의의를 에워쌌으므로, 그러니까 의인은 지극히 적은데 악인은 그냥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킬 것인데, 갈대아가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킬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고요, 무섭고 당당하고 위엄이 넘치는 그런 백성들이고, 표범 같은 사람들, 이리보다 더 사나운 사람들, 아주 먹잇감이 있으면 아주 놓치지 않는 독수리의 나름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싹 잡아들이리라, 이런 이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이 해이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얻고 깨닫고,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때 밖에서 안내를 쓰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성전을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슬픈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슬픈 일이 하나도 없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요한 바다로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 상한 일이 그렇게 없는데, 눈물 흘릴 만큼 그런 문제 없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가 생각을 했을 때, 이 2023년도 이 한 해 동안 또 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요,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도 이렇게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우리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이 처음 오신 분이 저 성전을 들어왔는데 이유도 없이 막 눈물이 나요,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제가 성전을 괜히 들어왔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눈물을 흘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도 오늘 이렇게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식사를 하면서 앞에 있는 분한테, 봐봐, 오늘 예배 오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좋아. 오늘 오전에 얼마나 말씀이 좋아. 나 너무 은혜 받았어. 막 이런, 이제 세 가족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이제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수요일날 예배가 있고, 목요일날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도 예배가 있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예배를 줄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우리 에베네셀 목사님이, 저도 처음 뵀는데 참 열정과 대단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목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좀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실 건데, 오시면 은혜들을 많이 주실 거니까 시간을 다 비워두고 목요일은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오실 분들만 손 번쩍 들어보세요. 네, 다 온다고 이제 신호를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아주 사모함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달려오면 또 달려오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1장 13절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자, 1장 13절 띄워주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정결하신 분이시잖아요. 폐역과 거짓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을 바다의 물고기같이 풀어놓으셨냐. 다스리는 자 없는 이 벌레 같게 이 사람들을 풀어놓으셨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벨론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세상, 이 마귀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마귀들이 우리 영혼들을 낚싯대 던져서 그냥 물고기 끌어올리듯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그물로 잡듯이 투망을 던져서 그물을 모으듯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마귀에게 정말 이 그물에 잡혀서 마귀 밥이 되잖아요. 밥이 되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귀신들이요 정말 기뻐하고 춤춰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이 기뻐하고 귀신들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이 물고기같이 물에 풀어져가지고 그냥 다 낚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영적으로 말씀에 무장되어 있어서 내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귀들은요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요 내가 먹을 것이 많다, 풍성하다, 풍부하다 하면서 이제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는 무슨 전세 사기 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무슨 코인 이런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보이스피싱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전에 듣지 못한 그런 사기꾼들의 유형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대전에 있는 분들은 금사기를 당해가지고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금 사는데 투자하라 해가지고 금 투자했다가요. 그 투자한 200명이요. 싹 날렸다는 얘기를 제가 대전에서 들었어요. 지금도 막 가상화폐 이런 것 때문에요. 이제 투자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손해와 손실을 보면서 어려운, 이렇게 절망 속에 정말 살아요. 그리고 기사를 잠깐 보면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정말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이런 이제 뉴스는 안 보지만 그 유튜브에 이제 대문짝만한 그 기사들 제목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시대가 지금 이렇구나. 그냥 제목만 봐도 시대가 이렇구나. 그냥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느끼는데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실까 생각했을 때 2장 4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대에 참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앞으로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현실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2장 5절에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지는 아주 세상은 사망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앞으로 더 술을 즐기고 거짓이 더 흥황해질 것이고 교만 더 높아질 것이고 욕심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악인이 많이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이 안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와요. 상담을 하러 오시거든요. 저는 상담하는 목적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치유와 어떤 도움을 주려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제가 40살 때부터 지금 58까지 18년 동안은 제가 이렇게 기도와 상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러 올 때 무슨 무당을 찾아가듯이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우리 아들 대학 원서 넣었는데 대학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어디 대학원 넣었는데 뭐 미국에 어디 넣었는데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지금 뭐 대학원 졸업이 어려운데 졸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박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못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집을 샀는데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내가 어디에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별의별 질문을 막 저한테 해요. 그럼 제가요, 사실은 그런 얘기 들으면 고도의 스트레스가, 고도의 스트레스가 사실 올라와요. 고도의 스트레스, 짜증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어떤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이것이 무엇인가? 집사라는 분이, 권사라는 분이, 때로는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매일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들 딸 잘 낳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명문대 뭐 별의별 그런 맨날 하나님 앞에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주세요. 이 내 육의 것만 여러분 구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먼저 따라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삽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요. 내 자녀들, 취업 문제, 학교 문제, 무슨 별의별 문제 하나님이 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정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 저의 상담 목적은 영혼 구원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회복하길 그걸 소원하면서 해요. 목요일 날은 이제 기뻐요. 어떤 남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저는 아내를 따라서 성당을 서너 번 이제 그냥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본인이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의 영이 있고 어떤 상실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제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설교를 듣고 내가 여기 사모님한테 가서 내가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 다니는 이제 아내한테 내가 유튜브를 보고 여기 마포길교회 사모님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 사모님한테 가서 내가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당신 가서 좀 상담 좀 받아보라고. 왜냐하면 남편이 매일 죽고 싶다 살기 싫다니까 부인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이렇게 오셨어요. 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요. 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방언 사역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믿으면 하늘의 언어를 주시는데 지금 이제 뒤에 예약이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되잖아요. 하늘의 언어도 받으실 수 있는데 방언 받아보실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성당을 다니는데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랄랄랄랄라 방언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자기한테 당신도 랄랄랄랄랄랄라 따라 해봐. 그럼 방언을 받을 수 있어. 그랬대요. 그 자기가 몇 번 집에서 랄랄랄랄랄랄라 해봤대요. 근데 자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언이 먼저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내주의 보혈을 찬양 부르고 이렇게 방언 사역을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정말 강하게 받으셨는지 아주 우렁차게 힘차게 막 방언을 받으셔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게 하고 방언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기도를 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살아생전에 이런 체험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성당보다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잠실이래요. 그래서
좀 멀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대구에서도 옵니다. 그랬어요. 대구에서도 옵니다. 저기 양평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하여튼 막 용인에서 오고 남양주에서 오고서 지방을 막 다 읊었어요. 읊었더니 그분이 사모님 잠시 멀지 않습니다. 저 여기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은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우리 남성교회는 또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교회로 오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뭐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또 이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로 정말 제가 이런 재미, 이런 맛으로 상담 사역을 하는 건데 어제 어떤 분은 와가지고 제가 기절은 아닌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금요일날 이제 에베네스 집회하고 밤에 왔어요. 밤에 집회하고 왔는데 기도를 이제 앞에 앉아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인기척 있죠?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기도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무심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뒤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똑바른 자세도 아니고 비슷 이러고서 있잖아요. 나를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인기척이 있어서 그냥 무심코 돌아봤는데 아니 비스듬한 자세로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저를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잠깐 놀랬어요. 놀라면서 저기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상담할 내용이 아닙니다. 법무사 찾아가세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사실은 별의별 일도 사실 다 겪으면서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2장 14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 또 생명을 뜻할 때 말씀, 성령 이런 걸 뜻할 때 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이란 땅은요 이렇게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이 물이라는 건요 굉장한 은혜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물. 근데 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경 안에서의 이 바다는요, 세상, 또 죽음, 또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악의 세력들, 그런 걸 뜻할 때, 바다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죽음의 이 사망의 바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다 덮어버린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2절에 가면요.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 저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 네이버에 찾아봐요. 시기온옷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모르면. 저는요, 핸드폰이 너무나 좋은 도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탁 단어를 누르면 쫙 설명이 나오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기온옷 딱 찾아봤죠. 또 경이로운 어떤 곡조 있는 그런 거를 시기온옷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셨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다 검색을 해보세요. 해석이 쫙 나와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기도.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는 2절, 한 절밖에 없어요. 3절부터는 다 뭐냐면 찬양이 나와요. 찬양. 노래가 찬양으로 막 이렇게 지어져요. 근데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소리 들어보세요. 안 놀라게 생겼나? 놀라요. 우리도 지금 막 여기 막 서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 막 두려움에 떨겠죠. 그런 거예요. 어떤 소문이 막 들리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막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냥 숫자적인 막 교회 부흥, 뭐 잘 되는 부흥, 이런 부흥을 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의 일과 이 부흥의 이 의미와 뜻은 주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일, 하나님의 이 경고 메시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들어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하거든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지금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을래야 줄 수도 없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그 심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또 깨달음을 갖고 이제 이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시로 쭉 읽어져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그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막 말씀을 읽으면은요 가슴이요 진짜 뭉클뭉클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전에 가득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하는데 영적으로는요 좀 가슴이 뛰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기도를 해도 졸리고 뭐를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뭐예요? 영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찬송의 제사 너무 감사해요. 항소를 드림보다 찬양은 저는 찬양 시간 너무 좋아하잖아요.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항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입술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이 장소가 우리에게 이게 부어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신묘막측하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어요? 그 위에 말씀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님이 말을 타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뭐라 그래서 세상 권세라 그랬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릴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이 떨렸도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 제목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창자가 흔들리죠. 입술이 막 떨리죠. 떨려요. 우리 몸이 막 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심판하신다 그러면 막 다 떨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우리가 구원을 그냥 이룰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밥 먹듯이 쉽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전쟁터에서 뭐가 있겠어요? 무화과 나무? 먹을 게 없어요. 열리면 뭐 하겠어요? 금방 다 따먹겠죠.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면 뭐 하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겠죠. 전쟁터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운 공경을 처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궁핍해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우리가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이 감격만 생각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가 에베네스 교회에 서서 첫 시작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나의 삶의 고백이 떠오르는 단어가 요즘에 뭐냐면 오직 예수. 이 단어가 떠올라요. 오직 예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 안이 오직 예수로 채워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내 능력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막 청년들 안타까워서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살아낼 수 없는,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삶에요, 일용할 양식 하나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도요, 건강 잃어가지고요, 물이 안 넘어가고 음식이 안 넘어가면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짜증나는 일이 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맙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 미연 집사님이 부부가 이제 들어왔어요. 앞에 들어오는데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 우리 허봉년 집사님이 평소에도 옛날에도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가끔 했거든요. 요즘에는요, 너무 자주 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본인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 된 우리 집사님 옆에서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런 신랑이 어디 있겠어. 이런 또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는데,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목사님한테 사랑해요 소리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 듣고, 그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여보 사랑해,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축복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해 해보세요. 네, 사랑해. 네,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 지체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